할렐루야. 자, 오늘도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50% 이상 선을 지금 넘게 됩니다. 11장이 바로 반이었죠. 이제 22장이니까요.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갔으니 반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장의 말씀은요, 하나의 계시적인 내용이면서 전체적인 그런 환란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계시이죠. 그래서 11장 앞부분에 두 증인에 대한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나오는 전체 기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13장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환란이 왜 일어나고 그 환란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악의 세력들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경건한 자, 신실한 자들이 큰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의 기간 가운데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의 말씀은 하나의 계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표적을 보이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장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마지막 그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환란을 겪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이죠. 이스라엘이 여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이요. 또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로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발 아래에는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발 아래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 능력이 있고 킹덤의 권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막 하나님을 배반해서 막 환난 겪고 그리고 막 침략을 받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대체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정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나라. 그래서 열방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도 유효한 과정 중에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로 그것을 대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과 똑같이 교회에도 말씀하시지만 교회와 이스라엘이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떠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엇이냐? 그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동일한 언약으로 붙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접붙임 바 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접붙인 자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누구와 맺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새 언약을 사도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맺으신 것이고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이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을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말씀은 어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여전히 하나님은 관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교회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접붙임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무, 이스라엘의 전체 이 나무의 가지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류고 이방인들은 접붙임 바 된 자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자고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안에 접붙임 바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이스라엘은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실패했고 이제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돌이키리라,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할렐루야. 주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대체되어진 것이고,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죠.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는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폭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기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17장에 보면은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왕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왕들이 쓰는 통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3분의 1, 이 사탄으로 인하여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이라고 하는 사탄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셨고 그것을 이제 열어놓으신 거죠. 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승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승천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그런 분이시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12장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고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해석을 좀 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세하게 그 뒤에 언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 상황들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여기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터치하면서 함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 어떤 예비하신 곳에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도망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7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하늘에서 있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하는 하늘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하고 또 7절에 하늘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다른 내용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뒷부분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누가? 용과 그 사자들이, 그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차지했던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지상과 하늘의 그 영역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을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공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늘에서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보니까 하늘이 위에 보이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영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뺏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용이 내쫓겼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쫓겼다. 근데 큰 용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느냐? 그는 옛뱀이다 그랬습니다. 자, 옛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사람들,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뺏어간 그 자가 바로 이 큰 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자는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사탄은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 이 마귀, 사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유 명사로 쓰는 거죠. 바로 그 옛뱀, 바로 그 마귀, 그 사탄, 그것이 바로 큰 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이 기도가 하늘로 상달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사단의 세력이 카트하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이 거기서 영원히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언젠가 내쫓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이 내쫓기겠느냐? 이 계시록에서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쫓긴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역 안에서 그것이 밝히 나타났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는 축출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것이 바로 용이요 뱀이요 사탄인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사탄은 밤낮 일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소, 고소, 정죄, 비난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팩트이기도 합니다. 팩트이지만 진리가 아닐 때도 있어요.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죠. 팩트를 얘기하면서도 거기다가 어떤 부분들을 살짝 첨부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한다든가 교묘하게 속이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죄감을 느끼고 정죄감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세력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단의 강력한 참소, 이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의 행하심을, 이 피를 흘려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정죄를 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물러갑니다. 그 앞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보혈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장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그 모든 정죄의 영의 영향력이 이제 구름 거치듯이 거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쫙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묶임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증거의 말씀입니다. 자,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예언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그 안에 믿음이 화합되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포 한번 딱 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파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언적으로. 그래서 예언적인 말은 어떤 힘이 있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옵니다. 자, 19장 7절인가요? 자, 19장 9절이군요. 9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9절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증거는 무엇이다?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거기에 예언적인 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다 했을 때 이거는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서 이런 이제 원문의 직설적인 그런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단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간증을 한다 라고 하는 차원의 의미만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증거의 말씀을 한다는 것인데, 그 증거의 말씀은 바로 예수의 증거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에 참수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언의 영이 증거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이게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같은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언의 영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근데 사단의 참소는 거짓입니다. 거짓의 말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예언의 말씀, 또 예수의 증거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의 거짓말의 이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프레임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죠. 그럴듯한데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 프레임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상황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잘 안 보이니까. 교묘하게 숨깁니다. 근데 거짓인 거죠.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오시는 예언의 영, 증거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의 거짓이 탁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참소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러면서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또 증거의 말씀, 예언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예언적인 영을 우리가 받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승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사단은 강력하게 온 땅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무기는 뭡니까? 이 참소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뿐이 아니죠. 성경 전체. 성경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갖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준비하고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나 이 세 번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증거의 말씀. 세 번째 요소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한 번, 몇 번 선포하고 뭐 그냥 끝난 겁니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왜? 사단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공격합니다. 화살을 쏩니다. 참수의 말을 팍 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쳐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끝입니까? 전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또 오는 것이죠. 2번, 3번. 화살이 한 번만 옵니까?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인 전쟁을 한다면요, 총탄이 빗발치듯 오는 거잖아요. 미사일이 한 방에 오는 게 아닙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이 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란 뜻입니다. 푸시케. 우리의 혼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 아가페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가페. 우리는요, 우리의 혼을 사랑하지 않아야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혼의 그 연약함에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다, 이거 뭐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한다면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셨죠? 이 3가지 다 우리 붙들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과,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마귀가 이제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는 것이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최후에 발악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타락시키고 하려고 지금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미혹하고 죽게 하고 파괴하고 이런 일을 이제 최후의 발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전쟁과 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미가엘의 전쟁의 사건과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이 사탄에 내어 쫓기는 일,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최후의 발악으로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큰 환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물론 지금까지 항상 박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3절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최후의 강한 그런 박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환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미가엘이 나오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러분,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과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똑같죠.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사단과 싸웁니다. 그 일과 또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이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설명이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좀 더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예. 자, 여기 보면 개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개국이 뭘까? 개가 먹는 국일까요?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이제 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란 뜻입니다. 나라가 아니고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서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큰 환란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다. 가장 큰 환란이다. 그래서 이 표현과 함께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전무후무한 환란인 것입니다. 자,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뭐가 있냐면 그때에 내가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어떤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환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택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긴 기간이지만 최종적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선택된 자들이 함께 천년왕국에 동참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가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서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자,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그러한 백보자의 심판, 크고 흰 보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다니엘이 쫙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 것은 뭐냐면요, 미가엘의 나타남과 큰 환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구원,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과의 큰 전쟁이 일어난 후에 사탄은 내어 쫓겨서 이제 그들이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큰 환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일해가 있는데 한일의 절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점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큰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래서 사탄은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그 일을 행하는데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멸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가 없다고 사단은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구절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을 이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타임라인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 혼란이 와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에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이 이제 내쫓겼다는 시점이 있죠. 그렇죠? 자, 미가엘과 싸워서 졌습니다. 그 시점.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내쫓겼다고 하는 시점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용이 이 땅에 내어 쫓긴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죠. 핍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 이렇게 동일의 선상의 시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잘 우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왜 도망하려고. 그래서 12장 6절에도 보면은 도망하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도망가려고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딱 날개를 피고 이제 날아가려고 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날아가서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은 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를 받은 시점으로 볼 때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간 것은 미래의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원어나 또 영어 성경,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정확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보면은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헷갈리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기 위해서, 이것이 다 미래에 대한 얘기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 시점은 뭡니까? 날개를 받았다. 이 시점이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은 다 미래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이거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동일한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시점? 자, 날개를 받은 시점과 연이어서 물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개를 받았지만 아직은 날지는 않았던 거죠. 날아간다면은 강으로 물을 토해내서 강처럼 흘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날아가기 직전에 날개를 받은 상태인데 물로 확 덮쳐버리려고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미래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 의도를 가지고 물을 토해낸 것인데 여자가 결과적으로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미래적인 목적을 위한 의미로 이제 원어를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내려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시점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니까 자, 뱀이 15절에 물을 토해냈는데 땅이 16절에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게 이제 똑같은 동일선상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삼켜버렸어. 그래서 용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에 분노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현재적인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행위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자, 용이 미가엘과 싸웠다. 그래서 졌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여자를 박해했다. 그래서 여자의 날개가 주어졌다. 그런데 뱀이 뒤에서 강물을 토해냈다. 그런데 땅이 그 강물을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다. 그래서 용이 분노해서 돌아가서 이제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현재적인 시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다른 표현들,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광야에 자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거기로 여자가 도망하게 돼서 피난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한때 둔때 반때 그리고 1260일을 어떻게 해요?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난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 30장에도 나오고요. 요엘서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 피할 자가 있다. 도망한 자가 있고 피할 자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그들을 다시 포로를 마지막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를 돌리실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요. 구약의 선지서나 또 신약의 이 말씀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페트라 지역, 지금의 요르단 지역, 옛날 그 에돔 지역이죠. 예, 그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신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집결시키셔서 그들을 피난해서 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에 보면요. 보스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장 12절.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죠. 그래서 사해의 동쪽 이 부분이 뭐냐면요. 에돔 지역입니다. 이 옆에 부분, 그 밑에 부분까지 에돔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로 거기에 어느 시점에 보스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그곳에 많은 포로들이 잡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도 가고 도망가다 또 붙잡히고 그러면 그들을 어디다 수용을 하냐 하면 바로 보스라 지역의 중심으로 포로가 잡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군데로 가겠죠. 그 얘기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도 나오고요. 자, 이런 구절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자세히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게 되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계시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가엘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될 무렵 큰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이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흩어져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다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날개를 달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축복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게 하셔서 그들이 날아서 광야로 가서 자기 곳에 있게 하셔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이 양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요. 먼저 양육이라고 하는 건요. 먹인다는 거잖아요. 생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육이란 말은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결한 자들로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드라마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자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그 후 3년 반을 환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후 3년 반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11장에도 보면요. 42개월. 그렇죠? 42달 동안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뭡니까? 그거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 이것도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42달은 후 3년 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 권세를 받은 기간이 바로 42달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이 권세를 받는 기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후 3년 반을 얘기한다. 이건 분명하죠. 그리고 여기 12장에 나오는 1260일은 전 3년 반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42달은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체적으로 12장을 풀어드렸지만 12장 6절의 말씀 1260일이 나오는 이 말씀과 뒷부분에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두 기간에 대한 표현이 다른 기간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간입니다. 1260일. 전 3년 반에 1260일 광야에서 양육 받다가 또 후 3년 반에 한때, 두때, 반때 가서 양육을 받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14절에 이 한때, 두때, 반때 양육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용이 그 내어 쫓겨서 여자를 박해한지라 박해한 이후에 미래형으로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전 3년 반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용이 박해를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분명합니다. 이 원문을 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봐서 좀 이렇게 헷갈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요. 한때, 두때, 반때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이거는 바로 용이 박해를 한 이후 후 3년 반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2장 6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1260일도 후 3년 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1260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전 3년 반이고 42개월 이제 42달 그러면은 후 3년 반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또 다른 여러 가지로도 증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이 타임라인이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전체를 볼 때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나오지만요. 그래서 너희 백성 중에, 너희 민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 분명하게 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남은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께서 바로 왕으로 세워지실 때, 그때는 열방의 왕,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천하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집니다. 예, 물론 이스라엘이 그 전에 세워지죠. 큰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점은 뭡니까? 그때 이방인들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거기에 함께 연합될 것입니다. 그들은 휴거된 자들이죠. 그들은 부활되고 휴거된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죽고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또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자들, 그들은 이제 거기에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겠죠. 유대인으로서 이 휴거되고 영광 가운데 주님과 연합된 자들 함께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지실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이방, 이런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어떤 그런 구분들, 그것이 이제는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완성이 될 것이다. 온전한 연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승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승리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제 주님의 새로운 차원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주님이 하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는 아닌
우리 이방에 있는 이방인 그런 크리스찬들, 그들을 주님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참으로 감격적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를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를 더 깊은 계시적인 차원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